오늘은요, 이제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 하는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 첫 시간에 나왔던 것이 자녀였습니다. 자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기본, 기초, 뿌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가를 볼 때에 자녀라는 정체성 위에서 이것들이 풀어져야 한다라고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가면서 오늘은 종이에요. 종. 그리고 이 관계라는 거, 우리가 종이라는 거, 자녀라는 거, 우리 정체성을 확인할 때, 우리가 확인할 때 관계를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은 동시에 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전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제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가져갈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라는 것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은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 이 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세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일하는 사람, 노예, 자유가 없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거 실제로 그 단어의 개념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떤 표현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무엇의 종이 되었다, 누구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의 노예가 됐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성경에서는 죄의 종노릇한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뭐의 종되었다, 어떤 것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말은 사실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역, 봉사, 순종이라는 이 말은 분명히 기쁜 말이고 단어인데 어느 순간 우리한테 이것이요 묘한 피로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어떤 일의 목록이 막 떠오르고, 그리고 또 뭔가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종노릇 하실 거예요? 야, 너 누구의 종이냐? 이렇게 들으면 불쾌할 수 있죠. 불쾌하죠.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한번 정식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이 질문이 나에게 탁 들어온다면 내가 아멘 하기 전에 이제 습관적 아멘 말고 정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다면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멘이라고 말하게 될까요? 저는 어떤 고민했다고 에이 그럼 안 되지 이거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진솔하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종된다고 하면 뭐가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게 생각이 나요. 뭔가 이제 내 자유를 이제 뺏기는 거, 구속받는 거, 누군가의 소유가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가치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잖아요. 성령이 나로 인해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럼 우리의 마음에 이 종이라는 단어 이것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 걸리게 하는 게 뭔가. 왜냐하면 그것은요 우리에게 죄성이라는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그 담 역할을 했던 것을 주님이 그것을 허물어 주셨는데 왜 여전히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죄라는 놈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라는 놈이 왜곡시키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아담이 고백해요. 주여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은 아담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인류의 고백과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또 신이 없기를 바라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기 때문에. 뭐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자로 보게 되는 그 눈과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탄은요 지금도 그 왜곡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율법적인 복음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이거는요 사탄의 가장 오래된 전략이죠. 야, 너 같은 사람은 자격 없어. 자격 없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 라고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그 왜곡된 눈으로 왜곡된 마음으로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이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복음의 정수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종이다.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는 그 단어를 바울은요 자랑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정체성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종된 선호 누구누구 저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선언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당시의 어떤 문화적 배경과 그리고 구약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히브리 종은요 6해 동안 6년 동안 일하고요 종으로서 7째 해 되는 해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유인이었는데 근데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같은 민족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팔아 넘겼든지 아니면은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종이 되었든지. 그럼 6년 동안 종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째 해 되는 때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자유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 자유가 법으로, 율법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날에 그 종이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출애굽기 21장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인은요 이제 그 종을 데리고 와서 문설주 앞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리고 그 송곳으로 뚫은 그 표식은 이제 뭐요?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었다 라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어느 정신 나간 사람 이 사람은 종이죠. 이제 내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근데 뭐를 선택해요? 종이 되기를 선택해요. 이게 어떤 거기 있으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아니면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그 주인과 그 종의 관계가 이미 주인과 종이라는 그 틀, 그 형식적인 관계를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이 종을 뭘로 대해준 거예요? 가족처럼 대해준 거예요. 종처럼 부린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떠나죠. 그 날만 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가족처럼 대해준 그 주인을, 그 가족들, 주인의 가족들, 그 사람들을 떠날 수 없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갖고 싶기 때문에 그들은 남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종이 그 귀를 뚫게 되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말씀에. 이것은 사랑이 만든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종됨은 자유를 빼앗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선택이고 그리고 그것 또한 그 자체가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긴장이 생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야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야?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은 누가 씻기는 거예요? 종이 씻기는 거예요. 주인의 역할, 스승의 역할, 위에 상전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그 분이 어떻게 되세요? 종 노릇하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종 되어야 하는 거, 뭐 때문에? 섬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종이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종이 아니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그리고 또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또 섬기는 위치 곧 종의 위치에 있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뭐지? 그러니까 말씀을 단편적으로 내 편의에 의해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구절만 쏙 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이때 당시 듣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더불어서 우리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삶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친구한테는요 자녀한테는요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나누죠. 그게 곧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처합니까? 예수님께서 넘어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를 왜 다시 가져와서 이것을 믿음의 언어로 선언하는 것입니까? 섬김 때문이죠. 섬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려면 종이라고 쓰였던 단어, 이 둘로스라는 이 단어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좀 이해해야 해요.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둘로스라는 것은요, 어떤 법적인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신분의 노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뭐야? 쉽게 말하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사람들, 아니면 전쟁에 져가지고 끌려와서 노예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소유도 없는 존재예요. 오직 주인의 소유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받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단어로 자신을 소개했을 때 듣는 사람들은 당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왜 스스로를 가장 낮은 단어로 표현하는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데로 오셨고, 그리고 섬김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먼저 섬겨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높아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하셨고, 낮아진 자는 주님께서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 그럼 내가 낮아져야지. 그래, 내가 섬겨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기뻐하시겠지. 이런 거래적 신앙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 복음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자녀라고 말하시는 그 은혜,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라고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해주시는 그 은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그 은혜로서 우리는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무슨 값이에요? 핏값. 예수님이 표현해 주신 그 핏값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사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려는 건 이건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소유권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나를 사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 그 절대적인 소유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 이 소유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표현하는 아주 정확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그것을 비참할 수 있지만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 그 둘로서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아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단어인지를 알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님이 그 선언,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라는 선언과 바울의 선언, 나는 종이다 라는 이 선언은 더 이상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그러니까 이 순서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셨기에 나는 기꺼이 그분의 둘로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종됨은 어떤 처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 가운데 그 게으르박한 종이 주님을 달란트를 못 남겨서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이 게으르박한 종, 너가 나를 오해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종은요, 왜 게으르박하다고 소리를 들은 거예요? 못 남겨서? 열매가 없어서? 아니라고요. 만약에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율법적인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는요, 그 비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종됨은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그 주인 대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원함으로써 주님 내가 주의 종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내 힘이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순종이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본 적 있으세요? 기도하실 때? 한번 그렇게 불러볼 수 있길 바라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본 적 있으세요? 아멘. 부르시길 바라요. 우리 사모님은요? 아멘. 저는 그거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또 무적의 치트키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죄책감을 억지로 덮는 포장하는 것을 쓸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로 아빠라는 단어가 그 믿음의 고백이 쓰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자될 어떤 종됨, 다시 자발적 종됨은 어떤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만든 양자, 나는 주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확신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심을 해서 의지를 강하게 가져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가운데 이제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놈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종됨은 더 이상 비참함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 된 자의 감격이며 자녀로서 드릴 수 있는 자발적 헌신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럼 이것을 하나로 모아봐야 돼요. 귀뚫은 종이 자유를 반납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노예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자유를 얻은 종이라고 부른 것은 어떤 비굴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나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동역하여 주시고 나의 전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사랑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고백하는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 시리즈 가운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만나는 지점이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요. 이것은 우리 어떤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됨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 없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뒤로 하고 나는 이제 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7절을 보니까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 대하여 주님 내가 주의 종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개념으로 종은 제일 밑바닥에 오는데 이것은 어떤 나의 신분의 하락이 아니라 사랑 고백의 극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에 눈먼 사람이 그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사랑이 눈먼 사랑의 노예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존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돼요. 내가 종이라는 그 단어, 당신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왔을 때 어떤 사역, 섬김, 순종, 전도, 예배, 기도, 교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무겁고 어떤 의무처럼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순종하고 있는가를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로서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음을 통해 나의 믿음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나에게 다시 지워주는 무거운 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 무슨 은혜의 복음이야. 순종해야지. 율법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순종.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낙인 찍게 만듭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그리고 그 낙인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도 찍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그러나 진리의 말씀 오늘 선포합니다. 돌이켜서 아버지께 향하기로 하면 우리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오시는 분이시다. 그 아버지를 향해 우리는 오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참 자유입니다. 하나님, 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것도 하고 싶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에게 주는 참 자유, 나의 참 평안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종으로 대하지 않기에 나도 주님의 종이 기꺼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억지 의무감이 아니라 나를 친구라고 자녀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귀 뚫린 종이 되겠습니다.